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올라올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그리고 열정을 부어주셔서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에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임재 찬양을 올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복잡하고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저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셨고 안전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으며 예배할 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늘의 백성 삼으셨으며 이 땅 위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지만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은 그리 자랑스럽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별되게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며 다시 한번 더 성장하며 온전케 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동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민수기 18장 8절 말씀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오늘도 염려 많고 걱정 많지만 믿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따라 때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당당하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가르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김도 하고 또 주어진 일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사장의 분깃이라. 제사장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잘 경청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교훈들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고 삼으셔서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욱더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서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먹고 살아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처럼 하나님이 이 아론의 아들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세상에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살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가장 고상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들을 먹고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 굉장히 신령한 것이고 복된 것이니까 이건 특별한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요 아론의 아들들은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들 가운데 일부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갖다 바친 것 그 중에 일부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평생 먹고 사는데 굶주리지는 않겠지만 이래 가지고는
부자가 되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분명히 제사장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왕이면 기업도 주시고 다른 뭐 또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셔서 당당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바친 것 중에 일부를 먹고 살면서 굶주리지는 않겠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살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또 하나, 뭐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남들이 갖다 바친 것을 가지고 산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장사해서 번 걸 먹고 살면 어때요? 좀 당당하지 않나요? 떳떳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바친 것의 일부를 자기들이 먹어야 되니까 은근히 소극적이 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볼 것 같은. 여러분, 이거는요 말을 안 해도요 은근히 그런 느낌을 가져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이 성직자들, 교육자들은요 어디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면으로는 그 굉장히 복이고 정말 신령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성도들이 갖다 준 것을 가지고 산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마음이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노력한 대로 얻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힘있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백성들이 갖다 준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소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눈치를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난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근데 가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내가 내 노력으로 장사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가지고 살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 청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왜 목사가 되기를 싫어했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또 그것을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참 당당하고 좋겠는데, 성도들이 갖다 드린 헌물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좀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좀 자존심 상하는. 뭐 지금은 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잘 모를 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저만 있을까?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께 드린 것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건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것을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이 갖다 먹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이렇게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밥솥을 걸고 있으니까 눈치 보이는 게 참 많더라. 이렇게 목회자들끼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다. 차라리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서 자비량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면 참 좋을 텐데, 더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연초가 되면은 말은 안 해도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좀 약간 긴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결정되거든요. 목회자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다른 방도로도 얼마든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힘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자비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든지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소극적이 되고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에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 대책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점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믿음과 확신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그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내가 저들을 세웠다는 사실, 저들의 권세는 내가 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바로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생활 대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앞으로 제사장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만 돼요. 여러분, 여기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힘을 주시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을 그들이 먹으라는 말은 그렇게 비굴하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비로소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내 열정,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먹는 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살아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고는 되지 않아요. 먹는 것부터 제대로 돼야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바친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첫 소생들, 초태생들, 처음 태어난 것들은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중에서 요제물로 드린 것은 다 너희들이 먹어라.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린 것 중에 뭐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소제가 있는데, 이 5개의 제사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제로 드린 것은 다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 3가지를 딱 말씀하셨죠. 처음 태어난 것, 첫째물, 초태생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제로 드린 것들은 먹어도 된다. 세 번째로는 들어서 드리는 거제물로 드린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이에요. 예언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그림과 예언들이 누구로부터 완성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왔고 완성하려고 왔다. 성경에 제사와 관련돼서 또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의 정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슨 절기, 안식일, 월삭,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모든 것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인데, 몸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을 먹으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가문에 맏아들로 오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바로 첫째물을 먹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초태생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양식이 되실 것을 말해 주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나아진 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맏아들이세요. 바로 처음 태어난 것들을 아론의 아들들이 먹으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처음으로 먹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먹어도 죽었는데,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초태생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먹어야만 우리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요제로 드린 걸 먹으래요. 요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흔든다. 흔든다라는 것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무덤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은 우리들이 오늘날 먹어야 될 양식, 바로
초태생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뭘 먹느냐? 그분의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먹는다는 건 의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제사장의 일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먹으면 여러분 썩게 되고 영적인 것을 먹으면 여러분이 영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속함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믿음과 확신 하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 무엇을? 첫 탄생이시고 초태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아멘. 이 사실이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로 힘있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은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제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거제물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거제물. 이 거제물 들어 올린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라는 사실. 왜 올라가셨죠? 딱 두 가지예요. 이유가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죄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죠. 그 기대, 그 믿음,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날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의 먹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지 않고 그분의 부활과 그의 승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말라서 가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파워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먹어야만이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먹으라고. 그들이 이 요제물, 거제물을 그렇게 영적으로 알고 먹었을까요? 아마 알고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몰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양식을 먹어야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는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세상에 기업을 주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에 기업이 없다. 너희들의 기업은, 너희들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 나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기업이에요. 분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할 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들렀다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평가받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은 그분 앞에서만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장로가 되기를 원해요. 돈 많이 벌어서 힘있게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저 성도들 눈치나 보고 교회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목사 되는 걸 굉장히 주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주저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죠. 할 수 없는데.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비록 내가 세상에서 거부가 되지는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업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결같이 이렇게 이 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뭐 벌써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무슨 일만 있으면 또 딴 데로 옮겨가고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가끔 제 아내와 그런 말을 하면, 아마 우리가 세상에 장사하고 뭐 했으면 돈 좀 많이 벌었겠지. 아마 지금쯤 아마 몇십억대 재산은 가지고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렇게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많이 갖는다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모든 수고가 진정으로 그때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비로소 제사장의 일, 눈치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준비한 이 나라와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소망 하나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돈도 모르고 출세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걸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결코 제사장의 일은 못해요. 뭐 도중에 하다가 뛰쳐나가 버릴 거예요. 뭐 가끔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사셔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나 밥 굶기시면 목사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평생 굶기시지는 않더래요. 다른 거 할까 봐. 하나님이 굶기겠어요. 그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솔직하고 너무 우습기도 하고 좀 그래요. 굶기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상들이,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이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모르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이런 믿음과 확신과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워낙 주제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딱 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이 잘 안 나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지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끌어올리는데 많은 장애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구나. 여기 먹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취하라는 거거든요. 취한다고 하는 말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고 매우 뭐예요? 열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생각만으로 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영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말씀의 이것들을 뭐 하는 사람? 취하는 사람이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음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학교를 다니면 안 되겠고 식당을 다녀야 되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학교는 때가 되면 뭐를 하죠? 졸업을 해요. 그렇죠. 때가 되면 졸업하는데 식당은요? 졸업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직 안 해보셨구나. 식당 졸업을 아직 안 해보셨어요. 식당 졸업은요 곧 죽음이에요. 먹으라는 이 말, 왜 제사장들에게 먹는 것부터 말씀하셨을까? 먹는다는 건 곧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서 더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이 젊은 시절에는 한두 끼 굶어도 뭐 쌩쌩해요. 그런데 벌써 50, 60 되니까 한 끼만 굶어도요 다리가 떨려요. 밥심으로 산다 라는 말이 탁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과 확신을 계속해서 우리 공급받아가지고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요, 어떤 영적인 문제를 만났어도요 그건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학교가 아니라 식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식당 온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지 들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듣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주의 말씀을 먹으라. 주의 말씀은 송이꿀같이 달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오셨어요? 알곡교회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식당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밥 먹고 가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은 먹어야지. 오늘 뭐 TV 방송에도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었냐? 뭐 그러면서 김모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밥도 먹여주고 하소연도 하게 만들어주고 노래도 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밥은 먹고 다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먹고 마셔야 될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자주 먹으면 비만이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먹어도 결코 비만이 오지를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양식이고 좋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퍼펙트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식당이다 라는 거. 식당은 끊임없이 와서 먹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열성적이고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양식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각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잡수세요. 묵상하고 읊조리고 곱씹어 보면서 또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채우시라고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이런저런 말만 들어도 흔들려요. 곧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죽지 않아요. 사드락, 메사락, 아벳느고 아시죠? 용광로 속에 던져줘도 안 죽잖아요. 난 그들의 한 말이 너무 좋아요.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주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와요? 예수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식당에서 거르지 말고 오셨을 때 풍성하게 잡수시고 배부르게 잡수셔서 힘있게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양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예수를 순간순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늘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제사장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파송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일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일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세상 것을 버리고 주만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리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알곡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는 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